여러분은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비난을 받고 또 선한 의도로 행했던 것이 오해를 받게 되거나 아니면 내가 진실을 말했는데 오히려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는 경험 말입니다. 보통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죠? 낙심하기도 하고요. 또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억울함보다 차원이 다른 그런 억울함의 장면을 보여줍니다. 바로 완전히 무죄하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장면이죠. 죄가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조롱과 모욕을 받으시는 거예요. 사실 이것만으로도 말이 안 돼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조롱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셨을까요? 생각보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양심의 가책을 느낄 만한 죄가 있어서였을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예수님은 화를 못 느끼는 성격이라서 그저 그래 때려라 내가 당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그 고통을 감내하셨을까요? 아니죠. 사실 그 이유를 세상은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 조롱을 견디며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이 던졌던 조롱 속에 감춰져 있던 그 진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이 십자가의 참 진리를 쫓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조롱 속에 감춰져 있던 첫 번째 진실, 그것은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찢긴 살, 흘린 피, 육체의 피로와 고통.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라고 하면 흔히 이런 육체적인 것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을 향해 휘둘러졌던 그 채찍, 그 채찍은 가죽끈에 뼈 조각과 금속 조각이 박혀 있어서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점이 뜯어져 나갈 정도의 채찍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채찍질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육체를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 밤새 계속된 신문과 이런 채찍질의 고통을 온전히 다 감당하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지친 예수님을 대신해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대신 지시는 그 장면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이 이런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셨죠. 채찍질과 십자가에 못 박힘, 물론 그건 엄청난 고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채찍질의 고통보다 더 크고 아픈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와 조롱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가운데 알 수 있듯이 병사들은 끌려온 예수님을 철저하게 조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왕처럼 꾸몄습니다. 주홍옷, 가시 면류관, 갈대, 무릎 꿇음. 사실 이건 왕을 경배하는 모양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경배에 대한 흉내일 뿐 그 안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는 진심은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골고다에 이르렀을 때도 그들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어요.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나누어 가졌습니다. 옷이 벗겨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명패가 붙은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후에 그럼 이 조롱이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뒤에도 이 조롱은 계속 이어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도,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과 장로들도, 심지어 함께 달린 강도들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냐며 너나 구원하라고 조롱했습니다. 무지한 자들도, 지식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죄인이 된 강도들까지도 신분이나 지식에 상관없이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며 조롱한 것입니다. 30절에, 오늘 본문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인데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침뱉음을 당하시고 머리를 맞으시고 희롱을 당하신 겁니다. 사람에게 침을 뱉는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지금도 엄청난 모욕이에요. 하지만 당시 문화에서는 이것보다 더한 모욕이 없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는 그러한 행동이었어요. 그들은 사람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과 조롱이 우리에게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죄를 실수 아니면 어떤 약함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실 죄는 단순히 정해진 규범이나 약속을 어기는 차원이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진리에 대해서 비웃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죄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 가운데 드러난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해 드러난 분명한 반역이고 조롱이고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완전한 반역, 완전한 조롱, 완전한 거부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 가운데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있는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그들이 던지는 조롱 속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로 이끌어 가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향한 그 조롱 속에 담겨진 두 번째 진실, 그것은 바로 복음에 대한 진실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26장 5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천사들을 부르실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조롱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내려올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 길만이 그 조롱하는 사람들,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이들을 온전히 살리는 유일한 길이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이미 700년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3장 7절을 통해서 이 장면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였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침묵은 무력함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자 사랑의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실을 모른 채 오히려 예수님이 침묵하자 사람들은 더욱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님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들의 조롱 속에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며 한 말 속에 오히려 복음의 진실이 담겨 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쳤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그런데 사실 어떻습니까? 그 조롱이 정말 그들은 비웃은 것이지만 조롱으로 끝날 내용이었나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이런 패가 붙었죠.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것 또한 조롱이었어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왕이세요. 그들은 거짓으로 외치고 조롱하느라고 힘썼지만 그 말은 진짜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0절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린 그 죄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빌라도는 또한 명패로도 써서 십자가에 붙였다. 그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썼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곳은 도성에서 가까우므로 많은 유대 사람이 이 명패를 읽었다. 그것은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그리스 말로 적혀 있었다. 정말 조롱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가지 언어도 아니고 세 가지 언어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쓴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히브리 말이라고 하는 건 당시의 종교적인 언어를 대표해요. 그리고 로마의 말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인 언어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헬라 말, 이것은 이 그리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문화를 대표하는 언어였습니다. 그 조롱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라고 쓴 말이었는데 오히려 아이러니하게 세상의 모든 영역에 사용되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게 된 것이죠. 조롱의 죄패였지만 복음의 선언이 된 것입니다. 빌라도가 조롱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진리의 선포로 사용하신 것이죠. 또 지나가던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말했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이것 또한 분명한 의심의 말이고 조롱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숨겨져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히려 그 말 속에는 그 진리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종교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도 예수님을 조롱하며 말했죠.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한다. 그런데 이 말 속에도 사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다라는 그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던 것이죠.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 값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에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죽음으로도 다른 누군가의 죄를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만이 모든 이들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고 그들을 구원할 수 있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가 받아야 할, 그리고 그 뭣도 모르고 조롱하는 그들이 받아야 할 그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정말 그 조롱의 자리에 있었지만 놀랍게도 그 조롱하는 자들의 입술에서는 복음의 진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왕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그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조롱했지만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어요. 인간의 악함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오늘 예수님을 향한 조롱 가운데 숨겨진 마지막 진실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한 조롱 속에 담겨진 그 마지막 진실, 그것은 바로 세상의 조롱을 이기는 십자가의 능력과 사랑입니다. 조롱 속에서도 죄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조롱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조롱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 절망을 마주했던 그 순간처럼 내가 그렇게 해놓고서 네가 죄인인데 나랑 무슨 상관이냐, 네가 감당해라 라고 외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철저한 좌절과 절망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대신 지셨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들이 우리를 공격하죠. 네가 섬기는 예수가 진짜라면 너도 한번 구원을 받는 자임을 증명해 봐라. 하나님이 돈과 권력으로 너를 구할 수 있지 않겠냐? 너의 문제가, 너의 잘못이, 너가 그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니까 여전히 너 그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안에 더러움을 봐라.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너는 그냥 죄에 속해 있고 여전히 죄한테 질 수밖에 없고 소망도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넌 그냥 그런 존재야. 세상은 끊임없이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듯이 조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조롱 속에도 놀라운 진실이 숨겨져 있죠. 세상의 조롱이 가장 날카롭게 나를 찌르는 그 순간, 내 안에 복음을 부정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정하는 그 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가장 선명하게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조롱의 자리를 먼저 견디시고 지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구원을 대충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예전부터 말씀을 통해서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셨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조롱과 멸시와 육체적인 고통 끝에 자신이 죽기까지 온전히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분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셨고 피와 물을 쏟는 고통을 받으시고 그 조롱과 비난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가볍지 않아요. 우리가 받고 있는 그 은혜는 결코 값싸게 치러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걸어갑니다 라고 쉽게 얘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건 그 은혜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쉽지 않은 그 길을 먼저 대신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억울한 경험에 대하여서 여러분께 여쭤봤죠. 예수님은 그 가장 억울한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우리 때문입니다. 이번 고난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그 조롱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받아야 할 그 모욕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받으셨음을, 그 조롱 속에 정말 나를 향한 복음의 진실이 담겨 있었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그 모든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조롱받으신 그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조롱할 때 십자가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조롱 속에 여러분은 혼자 있지 않아요. 십자가에서 먼저 고통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구원을 여러분을 위하여 이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사랑이 승리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으므로 끝까지 조롱을 견디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를 살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조롱을 견디며 고통을 감내하신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진실입니다. 이 고난주간 이 십자가의 진실을 마음에 새기고 세상의 조롱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